예배가 끝나자 어떤 주일만 나오는 평신도가 목사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오늘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나왔거든요. 근데 혹시 목사님 아침에 제가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마음이 상했는데 예배 드릴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도 예배에 나와야 됩니까? 그런 날은 쉬어도 되지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데 그래도 나와야 됩니까? 그 말에 목사님이 기분이 살짝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날은 그래도 예배에 나와야 되느냐는 거죠. 목사님이 침착하게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실 때 돈 안 내고 가지고 나오십니까? 아니요. 월세 내시죠? 네. 기분 나쁘면 그달 월세 안 냅니까? 내야지요. 그럼 혹시 입맛 없으면 밥을 며칠이고 굶습니까? 억지로라도 먹어야죠.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항상 입맛이 좋을 순 없어요. 진수성찬을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입맛을 선택하겠습니까? 병들어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상에 깔려 있어도 내가 병들어 입맛을 잃어버리면 진수성찬이고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옛날 꽁보리밥 식은 거, 밭에서 금방 따온 풋고추 몇 개, 된장, 고추장, 된장국 하나. 입맛이 좋아봐. 꿀맛이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수성찬 선택할래요? 입맛을 선택할래요? 응? 둘 다? 야, 이건 의외의 대답이다. 둘 다. 그렇지. 입맛도 좋고 진수성찬도 깔려 있으면 금상첨화로다. 맞나? 여러분, 먹기 위해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호호. 제가요, 위가 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죽을 끓여가지고 와서 죽을 먹는데도 죽을 맛이에요. 진짜 입맛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입이 써요. 단 음식을 먹어도 입이 써요.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데 애들 막 식탁에서 열심히 먹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가. 이거 경험해본 사람 있나요? 나는 지금 입맛을 잃어가지고 누워있는데 다른 사람 먹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게 무슨 맛으로 먹을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병들고 내가 누워버리면 입이 써요. 침을 삼켜봐요. 침이 쓰다. 왜?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입맛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내가 입맛 떨어져 놓고 무슨 반찬이 어떻고 밥이 어떻고. 아니에요. 입맛이 좋으면 식은 밥도 맛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입맛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입맛이 밥을 먹는 입맛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말씀을 먹는 입맛도 영혼이 건강해야, 심령이 건강해야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새롭게 들려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입으로 먹어요. 아무리 귀한 말씀을 선포해도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안 들려. 들어오질 않아. 귓점만 때리고 끝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감정으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끌리는 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짐승이지요. 보기 싫은 사람 만나도 내 감정은 그 사람하고 인사도 하기 싫어. 그런데도 살짝 웃으면서 악수 한번 해주는 거예요. 내 속은 원치 않는데,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나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체면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체면 치료한다. 아니에요. 인간은요, 더불어 살기 때문에 속은 상해도 겉으로 웃어야 되고요. 응? 안 반가운 사람도 마치 반가운 것처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잘 모르나? 김 사장, 이 사장. 네, 여러분 웃게 해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손을 이렇게 들고. 목사님하고 만났으니까 악수는 해야 될 거 아니요? 손 안 가져오신 분들은 그냥 없으니까 안 하고. 손. 내가 여러분은 여사장이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은 저를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여사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민사장 안 해?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진짜 반갑지 않은 사람도 만나면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분이 좋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날씨가 후덥지근할 때는요, 컨디션이요 상해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진짜 입맛도 없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좋아,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은혜 받을 거야. 오늘도 거룩한 날 예배에 가면 주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야. 난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성형수술을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똑같은 얼굴을 매주마다 보여줄 때 미안할 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색다른 모습으로 좀 해볼까? 그래서 아침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예쁘게 보여보려고 저는 저 나름대로 뭐 주님이야 제 중심을 보니까 주님 앞에 넥타이 보려고 한 게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이걸 선택한 거예요. 파란색으로. 어울리시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고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 보기 싫은 사람 있다고 안 와요? 만나기 싫은 사람 있다고 안 만나요? 그래도 손 한번 잡아주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늘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요, 싫은 사람도 많거든요. 만나고 싶지 않아도 또 한 번 만나고 또 다시 만나고 또 만나다 보면 풀리고 괜찮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주 왼수를 독방에다가, 감옥의 독방에다가 왼수를 둘을 딱 그 독방에 아주 왼수끼리 넣어놨대. 그런데요, 사흘 되니까 친구가 되더래요.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도 감옥에 딱 단둘이 있으면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왼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독방에다가 딱 넣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주고 둘이, 꼴보기 싫은 사람 무인도에다가 둘이 딱 갖다 놓으면은 금방 친해질걸. 여러분,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저도요, 여러분이 좀 늘 보는 얼굴이지만
야, 오늘은 목사님이 좀 멋있게 보인다. 멋있게 보이는 사람은 은혜야, 은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여러분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극복하고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이에요. 여러분 활기차게 기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게 억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란 내 감정과 기분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의지예요. 반드시 드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만일 싫어진다면 내가 뭔가 병에 걸린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 목사님 감정대로 감성대로 그저 본능대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위선자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요. 기분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응? 아니 길 가다가 이제 22살짜리 23살짜리 이제 푸른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칼로 찔러 죽이고 왜 죽였냐니까 귀에서 죽이라고 소리가 들렸대.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묻지 마요. 그냥 내 속에서 그게 들렸대. 가서 죽이라고.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자기만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가 세월 다 가잖아요.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기쁨이 내가 하길 잘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기가 정말로 힘들고 피곤해. 그런데 오늘 드려지는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군대를 가면 6시면 무조건 기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젊은 청년들이 집에서 늦잠 자다가 군대 가서 6시에 일어나려면 죽을 맛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모포를 개고 마당에 모여서 점호를 합니다. 그리고 애국가를 부르고 상의를 탈의하고 나 우리는 사나이 하면서 또 행진해야 돼요. 그런데요 참 군대 가서 그 아침에 점호하고 그 마당에 모여가지고 인원 점검하고 그 다음에 상의 탈의하고 그것도 겨울에요. 상의 탈의하고 그리고 이제 저까지 뛰어갔다 오는 거예요. 한 4-5km를 이제 왕복으로 아침 운동을 시키고 그 뛰는데 제 앞에 서 있는 선임병 하나가 인천 출신인데 약간 등치가 좋아요. 근데 뛰면 그냥 뛰면 되는데 앞에서 가스 폭발을 합니다. 아주 죽겠습니다. 말도 못하고. 제 후임병 하나가 부산 애가 있는데 말이 말이에요. 부산 사투리가 이게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기분 나빠가지고 멱살을 딱 잡고 야 이 자식아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그러면서 내가 막 들이댔더니 그러면서 내가 꼽냐? 꼽냐? 그러니까 이놈이 그러더라. 꼽긴요 군대인데 그러더라고. 야 맞아 군대인데 꼬우면 어떡해. 꼽긴요 군대인데. 여러분 훈련받기 싫어도 훈련해야 되는 게 군대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기 싫다고 하는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감당해보고 힘들어도 감당해보고 거기에 은혜가 있어. 만일 여러분 이 시간에 목사인 제가 지금 주일날 이 시간은 제가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설교하기 싫다고 낚시하러 가면 되겠습니까? 제 강대상에다 딱 써붙일게. 오늘은 기분 나빠서 안 하고 당신들끼리 예배 드리시오. 나 낚시 갈 테니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죠. 기분도 감정도 그걸 위에 있는 것이 예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내 분노를 내려놓고 내 두려움도 내려놓고 내 염려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책임과 의무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만 예배할 수 있고 우리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 아멘. 여러분,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누가 나 같은 인간을 만나 주시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여러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나달라고 하니까 답도 없어요. 에? 대통령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나요? 대통령이 만나줘야지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배는 매주마다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뵙는 거예요. 만나 뵙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지만 우리 이 예배 속에서 우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이 회복되는 시간. 이 예배가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 새 생명을 다시 얻고 그리고 살아나고 찬양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큰 축복을 뭐라 하냐, 사람들이 어느 식당에 가니까 건강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건강.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몸의 건강을 말하거든요. 그런데요,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요,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속사람이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지금 있다면, 여러분 속에서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있으면 벌써 표정이 나타나. 피부가 거무튀튀해지고 육신이 건강하려면 그 내적 존재인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품는 생각, 품는 마음, 여기에 생명이 있을 때 이것이 겉으로 흘러나와요. 모습으로. 모든 병의 사실 시작은요, 이 심령이 상하면서부터, 심령이 상하면요 뼈가 상해요. 뼈가 상하면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요 위가 발작을 해서 멈춰버린대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위가 다시면 위가 팍 서버려. 그때는 음식을 먹어도 그대로 체하는 거죠. 육신이 건강하기 전에 속사람, 심령이 건강해야 돼. 근데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보다 더 앞선 것이 뭐냐? 영혼이 건강해야 돼. 영혼이 저주받았고, 영혼이 괴롭고, 영혼이 찢어져 버렸으면요, 심령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 영이 건강하면 내 속에 있는 속사람 마음, 생각이, 기쁨이, 소망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혼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죠. 그러면 영혼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뵈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뵈면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면, 예배하고 나면, 그럼 어때요? 여러분 갈 때 표정이 살아나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기도하면서 해결되고. 할렐루야.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아무 일도 없는데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인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럴 때 있지요. 이유도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이유도 없이 입맛이 없고 이유도 없이 뭔가 막 지쳐있는데 어느 날 힘들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젖어들고 녹아들면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이 생기고 활짝 열리는 그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오늘 그런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렇게 크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활기가 생기고 경험해 보셨잖아요. 응?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들판으로 굴로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시를 지어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오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여러분 도망자가 되고 피하는 중에도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전에 한 날보다 세상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전에 한 날이 더 귀하다고. 그가 쫓기는 상태고 지명수배자가 됐고요.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더니 몸은 환경은 쫓기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셨고 최고의 은총을 부어주셨어요. 사울은 거느리는 군대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신을 거둬가시니까 악신이 임하니까 괴로워서 두려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두려워서요 무당을 찾아가요. 사울이 변장하고 무당을 찾아가는데 무당이 사울인 것을 알아봐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불러가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요 가짜 영을 이용해가지고 그때 사무엘 신이 어디서 올라와? 땅에서 올라와. 근데 이 사무엘 신이 마치 사무엘처럼 말한다? 여러분 하늘 간 사무엘 선자가 어떻게 땅에서 올라와요? 그건 귀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울이 현혹돼 버려요. 왜? 영혼이 병드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귀신을 만나게 되고 그 영이 황폐해져요. 어떻게 돼요? 성경은 뭐래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쇠하여 가고 그 세대가 조기멸을 해버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응? 축복이에요. 저희 가문을 보면 그래도 소위 옛날에는 우리 가문이 그래도 양반 가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요 다 안 믿고 저희 아버지만 유일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핍박 속에서.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버지 신앙을 물려받아 저도 목회자가 됐어요. 우리 사촌들 집안들 만나보면요 저희 큰 집들요 다 할아버지로부터 그 유산 다 물려받고 나는 한 평도 물려받은 게 없어요. 왜?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니까 재산 분할해서 소외된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할아버지가요 얼마나 산도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땅이 얼마나 큰 부자셨습니다. 엄청난 땅들을 다 물려받았어요. 근데 왜 나는 한 평도 물려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점점 강하여져 가고 그 땅 물려받은 사촌들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땅 한 평 물려받지 못했지만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하고 믿음의 반열에 섰더니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을 가장 복되게 해주셨어요. 아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말은 뭐죠? 예배자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예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원망하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끝없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죽여주마.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해요. 2세대와 요서와 갈렙만 들어가요. 왜? 원망하는 자는 죽어요. 감사하는 자는 그 땅에 들어가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누가 나를 그렇게 미워한대요. 그런데요, 미움 받은 사람은 잘 사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빨리 죽어. 주여, 저들이 말귀를 알아듣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거든. 근데 그 인간 잘 먹고 잘 살더라. 그 집 가봐 고기 반찬 먹고 잘 살아. 근데 미워하는 나는 못 먹어. 이게 분노가 있어서 안 먹혀. 그리고 쾌 하고 가더라고.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한번 저를 미워하시나요 혹시 한번 물어봐. 시작. 좀 물어봐요 좀. 자, 한 번 더 이렇게. 저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시작. 예배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비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에게 빌었던 복이 2배가 돼서 나에게 와요. 그 사람도 복을 받지만 나에게 복이 2배로 온대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밖에 세상에 있던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신기하게도 풀리고 열려요. 예배 한 번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오늘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충만해짐으로 내일 한번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이 불황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아니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이 내 영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바로 해결되는 역사가 이 예배 속에 있어요. 원망하지 마요. 원망이란 말을 연구해 보니까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 이게 원망이래요. 지가 잘못해놓고 남을 원망하는 거야. 누구 탓. 내가 가난한 건 잘 사는 사람들 때문이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잘 되려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가 다 나같이 가난한 사람만 있다면 이 나라 뭐예요 이거? 거지 나라지. 응? 내가 지금 안 되는 건 세상을 잘못 만났대? 무슨 소리예요. 시대를 잘못 만나긴. 옛날에는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내가 출신 자체가 상놈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기회가 있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노비로 태어나서 기회가 없어요. 양반이라도 똑같아요.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기회가 있는 시대잖아요.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응?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남편 일찍 가고 아이들 키울 때 할 게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바느질, 한복 바느질. 그러다가 이모 따라가서 인천 가서 새우젓 장사도 하시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제 기억나요. 그 청량리 그쪽에 시장에 가가지고 그 도라지 있잖아요, 도라지. 큰 가마니를 갖다가 그 밤새 도라지를 까요. 그러면 새벽 4시 반까지 까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까가지고 시장에 갖다 주면 얼마 버냐? 300원, 500원. 잘못 갔다고요. 300원을 안 주고 200원 주더래요. 또 그 시장 가가지고요. 닭발 있죠, 닭발. 지금은 닭발이 비싸졌잖아요. 그땐 닭발 먹지도 않았어요. 그 닭발을 갖다가 이제 잘라놓은 걸 갖고 오면 발톱도 있고 막 흙도 묻고 막 똥도 묻고 그 막 노란 껍데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닭발을 갖다가 이제 약간 따끈한 물에다 담궜다가 그 두 분이서 그걸 칼로 하고 가위로 그 발톱도 탁 잘라가지고 이제 그 닭발을 손질해가지고 갖다 주면 100원, 200원 줘요.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할 게 별로 없었어요. 비참한 얘기지만 김장철이 됐는데 김장할 배추를 살 돈이 없으니까 시장 가가지고요. 그 경동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김장철에는 배추들이 전국에서 막 올라오거든요. 그럼 배추들이 올라오면 그 장사꾼들이 그 배추에 이제 그 상품을 좋게 하려고 껍데기 파란 부분들을 탁 잘라서 속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그 파란 비닐봉지 있어요. 이렇게 큰 거, 지금도 나오는지 몰라. 파란 비닐봉지. 그 옆집에 그 리어카 빌려가지고 가서 김장할 김치를 못 사고 그 파지, 껍데기 한 거고, 재수 좋은 날은요, 텅 빈 배추 있잖아, 텅 빈 거. 주여, 저들이 말귀를 알아듣게 하옵소서. 속이 벼가지고 이렇게 하고 꼭 봄동 나오는 배추처럼 속이 없는 것들, 버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 파란 비닐봉지에다가 쑤셔 넣어서 리아카에다 싣고 와서 그걸 빨아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그 배추 파란 잎만 붙여가지고 김장을 해서 겨울에 먹었어요. 에? 맛있어. 내가 그거 먹고 이렇게 잘 컸어. 나도 속 먹고 싶은데. 그렇게도 여러분 어렵게도 우리가 살아왔어. 예? 세상 잘못 만난 거 아니에요. 내가 실패한 것은 저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마요. 저는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비참하게 얘기합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왜? 왜 자랑스럽게 얘기하냐? 젊어서 고생은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봐. 시작. 돈 주고 사서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응? 옛날에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자랑이 아니야. 힘들었지만 내가 이겨냈다는 거지. 응? 전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고. 아멘. 예배자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으로 돼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을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옆 사람과 더불어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이 있고 수평이 또 있어요.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먼저 사화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그걸 이겨내고 화목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시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여러분 조금 환기시키려고 좀 웃게도 만드는 건 왜냐?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인상을 쓰고 예배 아니야, 예배 아니야. 다른 사람이 예배는 받지만 여러분 속에서 원망과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영적인 눈으로 강대상에서 보면 여러분의 각자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 막힌 사람도 있어요. 왜 예배가 막혀요? 와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만났는데 전에 왔는데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간다면 이거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어요? 오셔서 마음을 열고 미운 사람이라도 떡 하나 더 준다고 손도 잡아주고 화목하고 기쁨으로 즐겁게 함께 예배해보세요.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화를 낼 때 분노해야 돼. 화를 낼 때 보면 그 사람 이 옆에 침이 여기 하얗게 묻는 사람들 있죠. 보신 적 있죠? 여기 막 화가 나가지고 클 때려고 여기 침 있죠. 이 입김. 그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영하 100도에다가 급냉을 시켰더니 시커먼 색의 액체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독사들의 그 무서운 우리 독사가 물면 그게 1시간 만에 우리 혈관으로 퍼져갖고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이 분노할 때 나왔던 그걸 갖다가 액을 만들어서 그 독사 독에다가 그 사람의 그 침샘에서 나온 이걸 성분을 독사에다 독에다 넣었더니 독사의 독이요 사람의 그 분노할 때 냈던 그거에 다 녹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쥐에다가 주사를 했더니요 쥐가요 30분도 못 버티고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뒤집으면서 죽더래요. 사람이 화를 내면서 했을 때 그게요 무서운 독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활기차게 웃을 때 그 입김과 침을 그걸 갖다가 액체로 만들어서 시름시름 알아가던 쥐에다가 주사를 했더니요 10분 만에 이 쥐가요 갑자기 막 활기를 치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 침에 입에서 나오는 거 이것이 분노하고 할 때는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나오지만 기쁨으로 활짝 웃고 행복해 할 때는요 살린다는 거예요. 지금 뭐 경유차가 공해를 뭐 주범이다, 뭐 공장이 공해 주범이다. 지금 요즘 와서 대기 오염이 심각하죠.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이 뭐 저 공장에서 대기 오염.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요, 인간들이 승질내면서 했던 그게요, 지금 대기 오염 다 시켰어. 여러분이 활짝 웃고 나가면요, 성남 공기가 맑아져. 이렇게 재밌게 설교하는 목사님 없잖아. 아니, 틀린 말 했어? 활짝 웃으면 이 공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집안에 한 사람이 성질나가지고 지르고 있어봐. 집안 분위기가 살벌해. 에? 아버지가요, 성질나가지고 있으면 마누라도 발발 떨고 애들도 조심해가지고 그게 집안이 그게 시베리아 벌판이지? 에? 왜 그렇게 만들어? 에? 행복하고 활짝 펴고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의 감동으로 인해서 전체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용서와
화목과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런데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1일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적들은 지금 다가오고 있고 군사들은 사기를 잃어버리니까 사울 왕이 번제물 가져와.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응? 와서 진노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니까 번제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사장도 아닌 사무엘 선지자가 진노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노라. 이게 뭐죠? 사울이 왜 저주의 나라로 떨어졌습니까?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 예배를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성신을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그 거두어 가셨던 성신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냐? 다윗에게 부어주시고,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여 여호와의 신을 부어줘 오늘날로 말하면 성신, 성령, 영감. 할렐루야. 그러므로 통해서 사울은 점점 세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는 축복이 있었어.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점점 잘 되게 하십니다. 예배는 축복이에요. 예배 잘 드리면 축복이에요. 예배에 기분, 감정, 나 생활 바쁜 거, 그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주일이 되면 아무리 내게 중요한 것이 있다 해도, 황금을 준다고 해도 다 내려놓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예배를 들쑥날쑥이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기업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 네가 나를 귀히 여겼으니 내가 너에게 너를 귀히 여기 주리라. 네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여러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네가 내 나를, 주의 나를 소홀히 여겼어. 그렇구나. 너는 네 일이 먼저구나.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응?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사해 주시는, 또한 예배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또한 예배는 성령이 임재하고 용서, 화목, 원망을 거두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화목하고. 인디언 세계에 가면 그들이 병들어서 죽어가면 병을 치료하기 전에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 현자가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노래를 잃어버렸는가? 여러분, 사람이 혼자 흥얼흥얼하는 노래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두 번째 묻는 건 언제부터 춤추는 것을 잊어버렸는가? 이 말은 뭐죠? 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음악을 틀어놓으면요, 애들은 어디서 배운지 몰라도 애들이 막 움직여요. 막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게 왜요? 그 순수한 성에 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흥을 잃어버리면 죽은 거잖아요. 또 하나,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한가?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을 잃어버렸는가? 그럼 병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언제부터 영감을 잃어버렸는가? 이 말은 뭐냐? 영적인 감동을 언제부터 상실했는가? 왜? 거기서부터 병이 찾아온 거거든요. 여러분, 흥이 살아나고 영적인 감동이 살아나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 나 혼자 돼요?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찬양할 때 그냥 부르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를 진리로 찬양한다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내 속에 영감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요. 그때 하나님이 그대를 만져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예배의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없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무기력했습니다. 주여, 내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바른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승장구하던 사울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이 예배에 내 생명을 걸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진정으로 감격한 예배를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볼 때까지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시간 날 앞에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나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감동 있고 감화가 있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주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예배가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모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예배가 살아남으로 내 영이 강건해지고 내 심령이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여 죽었던 나의 예배가 지쳤던 나의 예배가 오늘 다시 살아날지어다. 주여 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겸손하게 드리겠습니다. 평생의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